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준공되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1성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다윗이 자기는 호화로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 텐트죠. 거기 계시는 게 죄송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야, 너는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 이제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솔로몬 성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침공 때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스가랴가 이제 주도를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스룹바벨이 더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다르게 이제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규모나 화려함에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되게 열악하죠. 크게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러니까 바사왕이 지원해주는 그 물자로만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게 짓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헤롯 대성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 분봉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그런데 왜 이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었느냐?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근데 우리는 이제 야곱 계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게 한 2000년 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핏줄이긴 해도 이민족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민족이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대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자신들의
머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달래려고 뭘 했냐면 이 성전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그냥 아예 부시고 아예 그냥 크게 완전히 화려하게 이렇게 증축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할 때 이 성전이 사실은 이제 헤롯 대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헤롯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었는데, 이 헤롯 대성전마저 추후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진짜 역사 기록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지만 그걸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성전의 역사만 쭉 살펴봐도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이미 폐지하셨어요. 다시는 또 세우지 못하도록 해 두셨습니다. 사실 이 건물 성전이 폐지가 된 거는 침례 요한 때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침례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제사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침례 요한이 그냥 요단강에서 물침례로,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했으니까 사실상 이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성전이 폐지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 이미 건물 성전은 폐지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공생애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성전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성전은 완전히 폐지가 됐고 무너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 거죠. 이것을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뭐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죠.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진짜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랑 똑같이 뭐 고통을 느끼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 몸을 입은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육체라는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이야기를 하려면 빼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왜냐면은 성전의 원조가 성막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데 나는 호화로운 백향목궁에 있는 게 송구스럽다
그래서 성막 말고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막이 성전의 원래 오리지널이죠. 근데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동식 큰 텐트예요. 그러니까 왜 이 텐트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동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동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인 이동식 텐트를 우선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은 보여야만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막을 허락할 테니까 성막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막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도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에 하나님 믿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표적, 기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엘로힘 단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나무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뭐 그런 인간의 그 본성과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보여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모순이죠.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은 보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절충시켜 놓은 게 성막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니까 텐트는 보여도 되죠. 그러나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성막, 즉 텐트를 보고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으면은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보이는 것을 만족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습성과 속성과 보이면 안 되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딱 절충해 놓은 아주 기막힌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 성막을 계속 두실 것이지 왜 성전으로 바꾸셨을까? 그렇잖아요.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속성과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합친 절충한 굿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 그거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럼 왜 성전으로 바꾸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오한 신학적 원리가 있는데 원래 성막은 텐트라서 이렇게 이동이에요. 이동식. 근데 이제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붙박이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동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가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 이렇게 하는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고 신약은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건물은 붙박이니까 그래서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구약은 성막처럼 성령이 오가는 임시고 신약은 성전처럼 붙박이로 딱 그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성전 지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야,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짓도록 해.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셨을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막이 비록 텐트고 이동식이긴 하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뺑뺑 돌 때 성막도 같이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막이 텐트고 이동식이지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그거 붙박이 아닙니까? 아니 꼭 건물로 지어야 붙박입니까? 아니 텐트도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붙박이잖아요. 꼭 건물일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성전을 세울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그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 불편하다 이거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계속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건물만 아니다 뿐이지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대신 다윗이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송구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 성전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 같은 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야, 성전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니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니 필요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지으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강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왜 허락을 하시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성전은 성령이 임시로 함께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느냐 그 차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허락은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저가 솔로몬입니다.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거듭난 자의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미 임마누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염려대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되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원치 않으셨을까? 제가 금방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종말론과 성전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이유가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아니 나는 막 번듯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은 초가상간에 살고 이러면은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놔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냥 효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되게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인데 무슨 십자가를 지신답니까? 내가 절대 그거 그러니까 허락지 않겠습니다. 되게 인간적이죠. 예수님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저 초라한 그 텐트 성막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막 화려한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성전이 필요하시면은 지으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솔로몬 왕이 지은 것 이상으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에 계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느 지파에게 너희들어 내가 왜 백향목궁을 만들지 않았냐고 나무란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애초에 성막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게 설명을 하든 드러내든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보이는 것은 가장 낮고 볼품이 없는 구유로 보여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러니까 나귀는 성체, 어른이 되어도 서양인들이 앉으면 발이 땅에 닿아요. 닿아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면은 엄청 작다는 뜻인데 그걸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니까요. 예루살렘 거기가 그냥 우리가 평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작은 동산이에요. 언덕백이에요. 그 나귀 새끼가 그
어른을 태우고 갈 정도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라는 겁니까? 그 정도로 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아주 볼품없게, 아주 구유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 이유, 즉 볼품없고 초라한 그 성막에 계신 이유는 영은 정말 육으로는 흠모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세울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구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 짓기를 강구했던 거죠. 솔로몬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금으로 도배했다는 말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역대하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을 어떻게 치장했는지 쭉 나오는데 천정, 벽, 문짝, 들보 전부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보석을 넣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가장 구유로 계시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이에 비해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너 절대 이보다 더하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이대로만 지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지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를 하시죠. 이렇게 지어라고 꼭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다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더라 라는 말을 꼭 붙여넣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모세가 혹여나 하나님의 성막을 치장할까봐, 꾸밀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실 때도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 어느 집한테 내가한테 나 집 지으라고 말한 적 있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왕을 탐탁지 않으셨으나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로고스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염려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본질적인 취지는 있고 성전을 꾸미는데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아예 그냥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고 보석을 때리박고 난리를 쳐요. 심지어 성전 병사들의 방패를 금방패로 만듭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 헤롯은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이용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4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던지 예수님한테 이 좀 보십시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미석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민 그 돌을 보이려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 보이는 데에 미혹된 거죠. 당연하죠. 제자들도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했기 때문에 성전 말고 성막으로 두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아유, 하나님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러는데 하나님도 성막 대신 성전 하나 지으셔서 거기에 입주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계신 이유가 겉은 가장 구유지만 영적으로는 전지전능의 의미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헤롯은 정치적으로 정확히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와 정확히 반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뭐 이 성전도 아니죠. 이런 건물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건물은 다시는 세울 수 없게 지금 해교 사원이 그 자리에 황금돔을 지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 말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종말론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종말론의 서론입니다. 2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종말론이 시작되는데 미리 앞당겨 결론을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의 결론은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종말론과 외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의 결론이 외식인데 그거를 지금 성전과 연결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종말론과 외식 그리고 성전이 이 셋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보세요. 성령이 안 계신 성전은 빈 껍데기 건물입니다. 그냥 그거는 깡통이에요. 깡통.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화려하고 멋있으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러면은 와 하듯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 행동을 해서 막 저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했다 뭐 좋은 일을 했다 이러면은 와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예의 비난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상대고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문제죠. 내 심령이 내 중심이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 요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말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 흉흉한 일들이 막 생기는 이런 거를 생각해요. 막 해서 막 지각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2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이런 대환란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러한 종말만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러한 종말이 바로 내일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환란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종말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일 당장 대환란이 닥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니 그런 환란이 오든 종말이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환란이 안 왔다고 칩시다. 대환란이 안 오고 그 우주적 종말이 안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그럼 대환란 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아무리 극심해도 내 안에 성령만 계시면은 그건
대환란이든 일곱 나팔이든 휴거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난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한다. 즉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미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종말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종말은 어떻게 오는 거냐? 종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우주적 종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종말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종말이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오든 말든 내가 죽으면 그것도 종말이죠.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 이거 복음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유 복음을 떠나면 그것으로도 종말이에요. 왜냐? 다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복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복음적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종말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오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속에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난 종말이라니까요. 처처의 기근, 지진,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우선 내가 죽는데 무슨 우주적 종말이 뭐가 대수고 휴거가 무슨 나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이 문제예요. 외식.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끝까지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종말을 통해서 마침은 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말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고 있는 건물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즉 성령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이제는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빈 깡통이에요. 이러면은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오는 대상이 됩니다. 즉 외식받는 자의 유래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고, 내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나도 어떻게 된다? 내 육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말고, 내가 죽는 죽음도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원래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내 육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지금 참 성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거 아니면은 나는 현재 종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면 되죠. 파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 육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진다는 게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라만 보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셨으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다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육체는 건물 성전처럼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는 뭐 1분 1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 일상을 정상적으로 하되 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떠나는 복음적 종말은 어떤 거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속에 살면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러면 내 육체가 온전히 부인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주적 종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 개인의 종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물과 성령, 오직 성령인 이 구유 복음을 떠나느냐, 즉 내가 주님을 떠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신앙의 문제예요. 이번 주는 주님만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훈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종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건물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1절에 보시면 나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가 내 육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종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 성전이 되는 길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